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받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두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일 아침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 성경을 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깨닫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의 하루에 성령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보겠는데요.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화요일 아침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우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명령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핑계를 대거나 자꾸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술 취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하고 술 취하지 않도록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도 술에 취하는 습관이 있는 교우가 있다면 이 성경의 명령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술에 취하도록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회개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술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술을 마셨지요. 성경에서도 이미 창세기에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술은 여러분 참으로 사람들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술을 사랑하고요, 술에 관대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술을 경계하고 술을 죄악시하고 또 절대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취하려고 술을 마시죠. 왜 취하려고 할까요?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을 조금 더 강하게 느끼고 싶어서 취하고요. 혹은 너무 괴로워서 취하죠. 그 괴로운 현실을 좀 잊고 싶어서 그래서 취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게 뭐가 나쁘냐?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 행위에는 꼭 술 취함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술 취함, 술에 취한 상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술에 취한 것은 마치 사람이 미친 것과 같고요, 자는 것과 같고, 꿈꾸는 것과 같고, 동물이 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취한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상태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술 취함을 사람이 경험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술 취함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절대 없고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또 성경은 술을 죄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술 취한 상태가 이렇게 미친 것과 같고 자는 것과 같고 꿈꾸는 것과 같고 또 동물이 된 것과 같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왜 술 취하면 안 되느냐? 바로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방탕이 뭐길래 안 된다는 걸까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 무절제한 것입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를 아끼지를 못하고요.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 재산 받아다가 멀리 가서 함부로 다 쓰고 낭비한 그 탕자의 삶을 허랑방탕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방탕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주 나쁜 것이고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귀한 것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 뭔가를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 아끼고 잘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막 허비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방탕한데요. 바로 술에 취하면 돈을 헛되이 낭비한다는 것이고요. 건강을 낭비한다는 것이고요. 재능을 낭비한다는 것이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술에 취하면 무엇을 낭비하느냐? 믿음의 선한 삶을 낭비해요. 믿음을 갖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술에 취하면 전혀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선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거죠. 술에 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귀한 것들이죠. 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술 취함으로 인해 헛되이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매우 큰 잘못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함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어 성경 NIV에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음에 대신에라고 하는 instead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대신에,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다소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 라는 말씀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기운, 즉 알코올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되죠.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고요. 의지가 약해지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성이 마비됩니다. 아주 이성적이었던 사람인데 이성이 마비되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계산하고 막 인간적으로 철저히 생각해서 행동할 사람인데 성령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막 믿음으로 아주 과감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성으로는 전혀 하지 않을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듯이 성령에 취하면 역시 이성이 마비되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 또 술에 취하면 감각이 둔해지죠. 성령에 취하면 역시
감각이 둔해지는데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와서 유혹을 해도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니까 이 죄의 달콤한 유혹에 감각이 둔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의지가 약해진다고 했는데 성령에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내 의지, 내 고집이 약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의지대로 내가 막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크리스찬들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던 거예요. 그만큼 술 마시는 게 그 사회에 아주 당연한 것이고 하나의 문화였고, 또 종교적인 행위에는 항상 술 취함이 수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술 마시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기고 즐겨했던 거예요. 자주 술에 취해 있던 것이죠.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취함과 성령 충만하고 할 때 충만, 이 취함과 충만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술 기운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처럼 성령의 기운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어라. 술 취함 대신 성령으로 취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죠.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받으라고 했으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냐? 술에 취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는 성령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사모하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겠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믿고 사모하고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내가 성령을 받은 걸까요? 자, 방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붕 뜨는 기분을 느껴야 될까요? 뭔가 막 짜릿짜릿해야 할까요? 뭔가 막 신비로운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될까요? 자, 그런 뭔가 어떤 현상이 있어야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요. 뭔가 황홀경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신비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것이냐? 잘 들어보세요. 술에 취한 것 같은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막 구했잖아요. 그러면 술에 취한 것 같은 변화가 있어야 성령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의지와 내 고집, 내 위선, 내 자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 같은 현상, 그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굉장히 멀쩡하던 사람이 막 무너지는 거 보셨죠? 뭐 되게 의지가 강하고 뭐 되게 잘난 척하고 막 되게 멋져 보이는 사람인데 술 취하면 그냥 적나라한 자기 모습 다 나오는 거 아시죠? 막 울기도 하고, 그죠? 막 자기 체면 칠해하던 거 다 버리고 막 완전히 그냥 자기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요. 자기의 의지는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의지와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술에 취한 것처럼 내가 성령에 취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 의지와 내 고집, 내 체면, 내 자랑이 사라지고 내가 아닌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 같은 변화를 느낍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좋아지고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울려고 하지 않는데도 눈물이 나고 예배가 좋아지고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웬일? 참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내 안에 이건 내가 아닌데 라고 느껴지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참 말이 없어요. 무뚝뚝해요. 그런데 얘가 술만 먹으면요, 술에 취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사람이 밝아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은 현상 중에 하나가 그와 유사합니다. 예전에는 무뚝뚝하고 웃지도 않고 아주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괜히 막 비실비실 웃고요.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요.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아주 매정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울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막 창피해서 막 눈물을 닦는데도 자꾸 웁니다. 내가 예전 같으면 절대 교회 가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내가 아닌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 같은 이런 변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방언이라든가 혹은 어떤 좀 신비로운 기분, 느낌, 경험 같은 것들은 여러분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술에 취하려면 술을 퍼 마셔야 되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술을 퍼 마시듯이 계속 성령을 마구마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술 생각을 자꾸 해야 술을 마시잖아요. 성령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술은 입으로 마시지만 성령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입을 벌려서
성령께 고백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걸 많이 계속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계속 마셔야 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한 생각, 성령을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행위, 입을 열어 성령을 고백하는 것, 이거를 계속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술 마시고 싶다 대신에 성령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술 취하고 싶다 대신에 성령에 취하고 싶다. 오늘 술이 고프다 대신에 성령이 고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술 취한다는 것은 인생의 어마어마한 낭비이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시간에 대한 낭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이 성령을 더욱 사모하시고 성령을 술 취하듯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고 저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십시오. 제가 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며 환영하며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결코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며 귀한 것들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성령으로 취하여 내 이성, 내 고집, 내 자랑, 내 체면 다 버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술을 마시며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세이 먹고 용기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아직 술을 끊지 못한 교우들이 있다면 그 술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진정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험과 또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이제 이 바이러스의 위험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에게까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를 아름답게 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